피곤하실 텐데 회사에서 적응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로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일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졌던 우리 영적인 옷을 예배를 통해 맑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힘을 내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9절부터 좀 부담되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면서 실은 저도 좀 부담이 됐어요. 왜요? 저도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런 삶 못 살고 있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당장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저히 나는 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없다. 닮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오늘부터 아주 그냥 예수님을 아주 그냥 벤치마킹을 잘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지. 이제부터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경험상 그 가능하지 않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 실망감을 주거나 낙심을 주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또 변화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만 제대로만 안다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도 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녀는요, 부모 닮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요즘에 그런 말 안 한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걷는 폼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걷는 폼이 제가 닮아가려고 제가 노력했을까요? 매일 아버지 뒷모습만 관찰하고 제가 나도 저렇게 걸어야지 벤치마킹 했을까요? 노력했을까요? 닮아가려고? 아니요.
그냥 나는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으니 그냥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막 엄마 아빠의 이런 점을 닮아가야지 하면서 매일 그거 노트에다 필기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애들 가만히 냅두면은요, 그냥 저절로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걷는 모습이 닮고, 자는 모습이 닮고, 심지어는 밥 먹는 모습도 닮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막 노력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이러면 감동을 받으면,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언행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내 말하는 이 언어 습관이 바뀌고, 점점 자연스럽게 내 삶이 변화되면서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은혜도 받고 마음의 감동도 있음에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는 늘 더럽고 거짓되고 오염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음란한 마음이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내 머리야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다 있어요. 목사라면 뭐 그런 마음 없을까요? 목사는 더합니다, 여러분. 왜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게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진실되게 살 거야 라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런 우리의 음란함과 거짓됨과 더러움을 대신 죄를 받으셔서 용서하신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역시 물론 몸부림을 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입술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쏘고 분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나의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받는 인생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복음이 뭐냐라는 거 도대체가. 복음. 예?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려워. 저도 모르겠어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 광범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은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여러분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못난 자아가 죽고 내 옛 습성이 죽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성격이 죽고 내 감정이 죽는 것. 이걸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낼 때, 학교에 갔을 때, 학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직장 일터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을 이미 치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누가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죽었다. 우리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
내 마음이 거듭나고 주님을 세상을 바라보던 것을 점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이미 죽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핸들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머 나 오늘 뭐 하기 싫은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어머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그만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감정대로 그죠?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계획대로 매사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그 순간 이제는 나는 그런 나의 옛 모습은 이미 죽고 다 사라져 버렸다. 장례를 다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한 소리 하면은 이보쇼 한 소리 하면은 어때요?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종일 그 들었던 말만 묵상하는 거. 그죠? 그럼 어때요? 잠 못 자요 그날 하루 종일. 다음날 거울 보면 어때요? 피폐해진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밤새 막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말 때문에 막 씨름하고 내 안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또한 예전에는 누가 칭찬하면 어때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는 누가 너무 좋은 말들 좋은 칭찬들을 해주면은 그냥 좋아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예? 교만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공동묘지 가서 밤새도록 욕을 해보십시오. 공동묘지 가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칭찬해 보십시오.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죠? 내가 죽었다라는 거기는 죽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거는 이와 같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유동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물론 기분이 나쁠 수만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묶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거기 반응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제일 머리 똑똑한 지성인이라면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한국에서는 제일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 학자로서 성공하신 분. 그런데 20세기 때 세계적으로 한국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성이라고 하면 영국 사람 중에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드란트 러셀. 이 사람은 수학자에다가 논리학자에다가 역사가에다가 사회운동가에다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천재예요. 천재. 우리말로 가방끈이 너무 길어.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사. 그런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내용이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를 본인이 버드란트 러셀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성경에 남겨놓으셨던 말들이 도무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들만 잔뜩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들을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말들만 예수님이 너무 많이 해놓으셨다. 우리 인간이 지킬 수도 없고 또한 끈기 있게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런 말들만 잔뜩 해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이거는 무리다. 그러면서 차라리 못 지키고 나가 괴로워할 바에는 차라리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어차피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머 이렇게 나는 이걸 안 되나 보네 스스로 자책할 바에는 애시당초 안 믿겠다라는 교회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맞아, 교회 가면은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러셀이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을 통해 말하는 것, 러셀이 아무리 천재고 똑똑해도 모르는 게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복음입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러셀은. 러셀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걸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옛 강용준이란 나 옛사람과 옛 자, 나의 이 못난 자는 이미 죽었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모르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는 내가 결단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 내일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참 주인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진짜 그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능력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 언행이 예전과 똑같다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인 이유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인 대신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인 되시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대 나눈 것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 살아가는 그런 새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말하는 게 바뀌고요. 생각이, 정신이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매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한마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주셔야죠.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서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는 세상에 곁눈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또는 나 스스로 막 애쓰고 분투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옛 나의 못난 모습과 못난 자아를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어둠에 거하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왜요?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제는 예전에 나는 죽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됐으니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물론 애쓰고 노력하며 분투해야 되지만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만 제대로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언행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냥 노력해서 그죠? 내 삶이 변화되고 또는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작심삼일도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6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행위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삶. 그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을 언제나 항상 여러분 시시각각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알게 모르게 받아왔던 친구이든 부모님의 과도한 어떤 기대감이든 가족들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받은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제 새로운 정말로 거듭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되면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가 있는데 착함 또 의로움 또는 진실함이 여러분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면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열매들이 내 인생의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있잖아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 착한 척 한다고 제가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 착한 사람은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품성이 착한 거예요. 그죠? 노력해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품성이 원래부터 착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되어진다.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억지 노력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의로운 삶, 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에게 착하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진실하다고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 때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나오는 의와 진실함으로 그 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애씀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여과 없이 독소를 퍼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묶여서 그저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 형식적인 신앙은 제일 힘든 거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보여주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또는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인생이 변화되지도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내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하는 말, 교회 나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일에는, 그런 어두운 일에는 참여도 하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그리고 혹여나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책망해라. 이보쇼, 왜 그렇게 사는 것이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깨달음을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이렇게 가서 보시더니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그냥 그다란 잎사귀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가 없으니까 잎사귀는 무성해. 내가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형식적인 신앙.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잎사귀는 많아. 내 인생에. 그런데 안에 열매는 없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보기는 멀쩡해. 야, 저 사람 멀쩡하네. 보기는 멀쩡한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열매도 없고 과실도 없고 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나무된 우리는요, 반드시 내 인생에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맺어지는 그 열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기에만 근사하고 보기에만 화려하고 보기에만 아름다운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는 죽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의 감정으로 살고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계획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보기 좋은데 근사한 믿음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열매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 바라보고 온갖 유혹과 쾌락에 젖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불에 던지시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스스로 힘으로 믿으려고 하며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지켜보시다가 저 녀석이 저러다가 변화되겠지.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저 녀석이 정신 차리겠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러다가 곧 돌아오겠지. 예?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과 같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내가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지켜보시다가도 안 돌아오고 정신 못 차리고 주님께 안 돌아간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이렇게 버려지거나 나중에 불태워지는 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드는 게, 고난을 주는 게, 그 아픈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을까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그것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불태워서 버려지는 나무가 될 바에는 차라리 지금은 조금 아프고 그 매가 따끔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은 열매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고난은 당시에는 그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슬픔을 주실 수 있을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즉 고생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슬퍼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도무지 해결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러니 성경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던 내가 원 상태,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고난 많이 만나잖아요. 언제나 힘들고 슬프죠. 성경도 그거 인정해요.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슬픈 일이라고.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여러분들이 견디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저하게 믿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요? 어제나 오늘이 나는 전혀 변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좌절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정신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언행이 변화되어서 내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의 찬양할까요?